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5번째 시간 도전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 신인 스타들을 발굴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언젠가 이 방송에 한 남성이 지원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딱 나왔는데, 여러분, 재킷은 몸에 맞지 않는지 이 버튼이 잠기지를 않고요. 거기다가 보니까 치아는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치아는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얼굴에 작은 미소 하나도 없이 당황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나이까지 들어 보입니다. 전혀 이 프로그램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별 관심 없다는 듯이 오늘 뭐 할 겁니까? 뭐 보여줄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오페라를 노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심사위원 세 사람이 다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외모와 오페라는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아무 기대도 없이 빨리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남성이 오페라 노래를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그 냉랭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와 그 음악이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앉아있던 모든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례하게 굴던 심사위원들도 이 사람의 노래가 끝나고 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이분의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폴 포츠라는 영국의 오페라 가수입니다. 여러분,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할 당시 이 사람의 나이가 36살이었답니다. 그리고 하던 일은 휴대폰, 셀폰, 웹판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기 몇 년 전에 암이 발견돼가지고요, 그 암하고 치열한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 인생에는 사고가 많은지, 자전거 사고, 자동차 사고, 심지어 걸어가다가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어요. 대학 다닐 때는 등록금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36살이 돼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은 그랬지만 자기 평생 직업으로 오페라 가수를 해보겠다는 그 꿈은 버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고요, 거기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세계를 돌며 노래하는 오페라 가수가 돼 있습니다. 한국도 방문해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다들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나오거든요. 근데 36살 된 사람이 나간다는 게 왠지 좀 겸연쩍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음악적인 목소리가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오디션에 나갈 제대로 된 옷 한 벌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까지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요인들이 그를 가로막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갔다가 야, 사람들 비웃음거리 되는 거 아니야? 왜 염려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이기고 나가서 도전한 거예요. 결국 거기에 우승한 겁니다. 만약 그의 인생에 이건 도전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아직도 휴대폰 팔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선도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는요,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그 도전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도전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은 또 누구를 붙잡고 고쳐주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인파가 모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도 좀 저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다 그런 소망이 있었을 텐데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이기는 했는데 그 군중들 시선이 의식이 돼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든 딸을 가진 아빠가 예수님 앞에 턱 무릎을 꿇고 나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요청을 받으시고 실제로 그의 집까지 가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지 않는데 이 병든 딸을 가진 아빠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병든 딸을 가진 아빠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 그 지역의 회당의 대표였거든요. 말하자면 그 지역사회의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 그런 그가 자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 앞에 젊은 예수에게 나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내 집안의 사정들을 이 대중들 앞에서 다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보는데, 야, 저 사람은 저 사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 있구나,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도전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성이 두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아니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모압 땅에 절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소문을 들어요. 내가 예전에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더라. 여러분, 이 소문을 듣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예루살렘 떠날 때는 당당하게 떠나거든요. 나 잘 살아볼 것이다. 그런데 실패한 자기의 모습을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 이거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장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들 붙잡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 붙잡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도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년간 정복 전쟁을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7년간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한 거예요. 그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니, 땅 욕심이 있어서 땅을 달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욕심으로 그 요구했다면 좋은 땅 달라고 했겠지요. 이미 정복한 비옥한 땅 달라고 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저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렙의 믿음의 도전을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실제로 그를 통해서 헤브론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영적인 가족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계신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병든 딸, 아이, 아빠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도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도전하는 인생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깼는데요. 맞은편 저희 아이 방에 새벽 늦은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어서 아이고, 얘가 불을 끄지 않고 자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불을 꺼주려고 갔어요. 문을 딱 열었는데 숙제가 많아서 숙제하고 내일 테스트 있다고 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보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뿌듯했을까요? 더 열심히 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뭐라도 안타까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이 좋아, 그리고 그냥 가실까요? 아니요. 그 인생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도전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도전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도전한다는 게 불편하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갈렙은 도전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도전한 주된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12절 제일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일 때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2명의 대표를 뽑았죠.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이었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 10사람은 돌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갈렙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날 약속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게 헤브론 땅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헤브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헤브론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이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도전하는 주된 이유는 자기 욕심이 아니고요. 자기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도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가 컸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저 산지 헤브론을 주겠다는 약속을 몇 세에 주셨습니까? 갈렙이 40세 때 주셨어요. 40세 때. 자, 7절 보세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0세에 그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은 몇 세가 되어 있습니까? 85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네,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45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 약속 안 된다고 잊어버려요. 이미 시기는 지나갔다 웃고 마는 거예요. 그럼 갈렙이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를 못하고요. 아니, 신뢰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신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해에도 다다음 해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웃었어요. 왜 웃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고맙기는 한데, 에휴, 그건 75세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 주시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부인 사라를 통한 아들은 아니지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까 걔나 그냥 좀 축복해 주세요.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그 동일한 얘기를 들었던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라도 웃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후에 1년 뒤에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도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갈렙이 어떻게 도전했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도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시는 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요, 이 갈렙이 어떻게 다시 도전했는가, 그 주요한 요인을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고생 다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가나안 앞에서 죽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의 그 모진 고통, 광야의 모진 고통 38년을 겪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 정복 전쟁을 겪었습니다. 도합 45년을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5년이 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려 지금 85세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험난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험난한 일들 다 넘어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각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45년 전 이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지금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나는 아직도 좀 어리고, 나는 아직도 좀 바쁘고 힘들어서 삶의 목적까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 어떤 분은 반대로, 나는 이제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 뭐 삶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삶의 목적과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이때에 이곳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유스 학생들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아이들 놓고 한번 물었어요. 니네들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사님,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들 다 아는 것처럼 대학 가면 되고요. 대학 가면 남들 다 아는 것처럼 잡을 잡으면 되고요. 잡을 잡은 이후에는 남들 다 아는 것처럼 결혼하면 되고요. 결혼하면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의 흐름에 순리에 잘 순응하는 인생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잘 사는 듯 보이지만 반드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허무를 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허무함을 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삶이 평안하시면 성공하신 겁니까? 죄송한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고민하시고 말씀 안에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니며 대학 다니며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 감동을 크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건요, 어린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끈 건 100세 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어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갖가지 때를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여러분,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너무 많은 때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때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도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대단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탐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외쳤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갈렙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좁은 땅 요구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아주 좋은 땅 줘도요, 안 된다고 손들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 헤브론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 산지라고 했습니다. 산지. 농사 짓기도 힘들고 가축 키우기도 힘든 험한 땅,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은 견고한 성읍들이 있어서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누가 산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아니,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그 땅 달라 그러면 그 거인들과 또 싸워야 된다니까요. 또 전투를 벌여야 돼요. 아니, 좋은 땅 구하면 안 됐을까요? 왜 그 험한 산지 헤브론 땅 구하는 겁니까? 그럼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저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좋은 땅 찾는 게 아니고요, 비옥한 땅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주십시오. 그 얘기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내가 나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비록 수고롭지만 내가 그 수고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들은 도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거지만 수고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수고하는 게 불편해요. 여러분, 열매는 단데 그 열매를 얻기까지 수고하는 건 쓰디 쓴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게 싫어서 미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 말씀 더 나아가면 볼 내용인데,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아직도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주셨는데 7지파나 아직도 자기 살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그들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스크린에서 우리 여호수아 18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땅을 다 주셨는데 그 땅 찾으러 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 찾으러 나가는 애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이미 축복을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인생의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찾으러 나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험하고 길이 어렵고 고생스럽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얻기 위해, 그것을 찾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청소도 하시고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나에게 인사하지 않는 분에게 가서 인사도 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지금 이 시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수고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수고와 애씀이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보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죠. 우리 스크린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실 때 어려운 일들, 그것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열매를 주실 겁니다. 도전하시는 연세나 환경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오늘도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